2021년 6월 6일 성령 강림절 후 제 두 번째 주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9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족지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찬양 소리를 전지직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지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다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직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지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위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다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직동하게 부르세. 공동기도합니다. 하나님, 6월 한 달도 허락해 주셔서 또 한 달을 살아갑니다.
어느덧 2021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 세상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여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로 무장하며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지역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세계는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방역 당국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일상을 회복함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삶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이 수고와 노력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동참하게 하시며 더 앞장서서 협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 주님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가 헌신이 섬김이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애쓰며 뿌린 씨앗들이 잘 심겨 많은 열매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전히 전쟁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의 소식이 들리기 원합니다. 전쟁을 멈추고 서로 화해하며 두 손을 맞잡고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의 경우 20명까지는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몇 주 전 페이스북 팔로워 중에 한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의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구원은 개신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다원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개신교회에 당연히 구원이 있어야죠. 그런데 개신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개신교가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신교가 그렇게 교회를, 종교를, 목회를 목사들이 해나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 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이 목사님은요, 개신교,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만 예수님을 독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교리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교리죠. 하지만 이 교리보다도 더 앞서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목사님이 말한 이 말에 대해서 동의가 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그래도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뉴스에 개신교의 시민단체가 석가탄신일날 서울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불교를 모독하고 구호를 외친 개신교 교인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꼭 석가탄신일 뿐만이 아니라 땅밟기라는 명목하에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사찰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사찰 안에 있는 불상이나 혹은 불법을 드릴 때에 사용되는 많은 도구들을 훼손하고 낙서하는 것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나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개신교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그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을 훼손하고 낙서하고 사찰에 불을 지르는 말도 안 되는 범법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불자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 타 종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분을 내 주로 고백하면은 그 누구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 종교인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개신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가 개신교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런 의미를 좀 더 넓혀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 종교에 가진 사람은 그 종교의 교리나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나 교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때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요,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세리, 죄인들, 지각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꼭 개신교인이라고만 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랜 개신교의 교리가 시간에 지나면서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게 만들었고요, 타종교에 비해서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우월성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혜롭게 한다면 어쨌거나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혹은 타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도 그러면 구원받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들이 잘못 구원이 없는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러면 그들에게 관대하고 배려함으로써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어떤 사랑의 종교인지,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지, 어떻게 그들을 배려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말 저곳에 구원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타종교와는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우월성을 가지고서 저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터부시 여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불자들이 성탄절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불경을 외우고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우고 성경을 찍고 십자가를 훼손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땅 밟기 한다라는 명목으로 와서 교회 물건들을 막 훼손해요. 낙서를 해요. 십자가를 막 부셔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똑같은 거거든요. 왜? 그런데 불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유독 우리 개신교인들만, 기독교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행동이 기인된 이유는 종교 우월주의 혹은 종교의 배타성에 의해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원래는 11절부터 24절까지는 차자, 즉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이북 땅에 가고 그것을 흥청망청 다 사용하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는 편이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그것에 좀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25절 그 모습을 본 큰 아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찾아 둘째 아들에 대한 것은 잃었던 아들을 찾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당시에는 세리, 죄인들, 직업 여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 이들이 멀리했던 사람들을 탕자의 둘째 아들로 비유했다면요, 여기서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즉 이 사람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둘째 아들은요,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큰 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첫 번째 아들을 당연히 구원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이미 기본의 베이스에 깔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이 큰 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탕자가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보면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혹은 불자가 개종을 하고 이슬람 성도가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아들의 모습이 딱 그래요. 아들이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요.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잃었던,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무사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고 화가 확 나버려요, 이 큰아들이. 이게 맞는 행동이냐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들어온 사람을 기쁘게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그가 들어와서 하늘나라 잔치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빈정이 상해요. 꼭 요나와 같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성에 가가지고 그 성의 몰락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했을 때 가지 않잖아요. 왜?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적국 아닙니까? 제가 눈 뜨고서 저 적국이 구원받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잖아요. 요나의 마음이나 오늘 이 장자의 마음이나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탕자는요, 오늘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있는 우리들이 탕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는 전혀 예수님의 삶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도 탕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큰 아들이 딱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여태까지 우리가 둘째 아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아들의 모습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큰 아들은 도대체 그때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살아갔냐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이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과 종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긴다. 오늘말로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면목이 있으니까 교회의 예배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를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리프레시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모습보다는 그러한 열정보다는 그러한 삶보다는 그냥 의무감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나와서 이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의 기본에 내가 갖추고 있었던 이 단단한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리기가 싫은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와 직업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타적인 삶 속에 찌들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죠.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 이랬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들과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진짜 탕자는 누굽니까?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와야 할 탕자들이죠. 하지만 진짜 탕자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삶도 본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내가 믿는 종교가 우월하다라는 것 하나만 붙잡고 배타적이고 타종교를, 이웃을, 타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업신 여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탕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탕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밖에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고 나의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과 타자를 향해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배려하고 섬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삶이 그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배타적인 삶을 지속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탕자라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란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은요, 두 번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은요, 그건 후회라는 것이라고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회개하는 것은요, 내가 했던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행동,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행동,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탕자가 누굴까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이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나 신앙생활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뜻을 쫓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자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이 여전히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생각과 배타적이고 그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우월적이다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탕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조명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도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야 할 탕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틀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 다시 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느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